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고린도전서를 보아 나가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2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번째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그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아나가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들을 쭉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 은사장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러면서 사랑이 더 좋은 것이니까 은사는 하찮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파편적으로 그렇게 알면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알지 못한 채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를 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꺼번에 보았죠. 그 모든 전체의 주제는 은사 하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성숙해져 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행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 그 역사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있고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처음 얘기하는 첫 부분이 성령의 은사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직임에 대해서 또 말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쭉 얘기하고서는 그것이 엮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엮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또 직임, 직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큰 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 또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모든 범주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충만함이 어느 데까지 이르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하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게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원어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을 알기 원한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것, 혼적인 것만 아는 것에 그치면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비침은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은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소경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이 성숙함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은 사실 영적인 은사들은 그 초신자들에게도 나타난다. 계속 누누이 말해오고 있죠. 초신자들에게도 선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자기가 뭔가 된 줄 착각하고서 은사를 뽐내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다루는 그 태도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정리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예요. 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권위를 입혀주시면은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것이 있고 양육받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사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하늘로 올려가실 때 선물을 주신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나와요. 그거는 어떤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그룹에서 이렇게 주창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이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권위가 있어요. 그럼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초신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사실은 그렇게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 일반 평신도 가운데도 은사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자기가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교만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아주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의 권위 가운데 그래서 가만 보면 평신도는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목회자는 별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 목회자의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거든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더 열려지도록 그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잘못된 죄악된 길로 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걸 치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십니다. 본인이 그 권위의 영역을 넘어서 행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사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권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전 분명히 범죄를 하고 있고 오늘날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봤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아닌가가 지금 사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그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그 정당화하는 정치적으로 잘못 그것을 사람들을 옥죄는 교회 예배를 대적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물러서면서 그 교회 예배를 오히려 내려놓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버텼지만 그거를 항복하자는 신화가 있었고 끝까지 저항하자는 신화가 있었는데 항복하자는 신화의 말이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이 건져지지 않았느냐 그런 예화를 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얘기는 왜 거론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일반 세상의 얘기를 거론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그분께 내 생명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불에 던져도 너희 몸을 멸하더라도 너희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함께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진짜 믿음이 있느냐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불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진짜 있느냐? 그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믿음이 안 보이는 교회에서는 사실 나와야 돼요. 물론 연약함 가운데 지금 그 예배를 잠시 멈췄다가 그럼에도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목회자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돌이켜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서셔야 돼요. 근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걸 정당화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런 목회자 밑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목회자도 사람이고 사실 그런 위협 가운데서 잠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정당화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미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면 안 돼요. 자신이 그 가운데서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금은 모의고사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도 그 바람의 갈대가 그렇게 쓰러지듯이 그렇게 넘어진다면 앞으로 올 시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하 계시형을 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는 우리가 담대히 서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가 판별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아라라고 강요할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악한 세력을 이겼으니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진데 지금 정말 믿음이 있느냐가 드러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믿음이 없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하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계속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길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 길을 계속하여 굳건히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것들을 풀어주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덮여지게 되잖아요.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마취를 하게 되면은 수술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지면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는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가운데 이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넘어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사 하나 나타났다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 가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그냥 은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건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가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은 은사들 중에서도 예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대언이라 그랬죠. 대언.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점치듯이 미래의 것을 맞추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점치는 자들도 미래의 것들을 좀 말하는 척을 해요. 하지만 진짜 미래의 것을 모릅니다, 사실. 귀신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죠. 그래서 신점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그 일반 공부해서 하는 사람과 신점하는 사람은 달라요. 신점하는 사람은 뭐냐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은 귀신이죠. 악한 영. 그 귀신을 그렇게 접신을 해가지고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을 이렇게 사람에게 전해요. 그들도 나름 대언을 해요. 귀신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그 귀신의 말을 대언하는 것, 그거는요, 귀신은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귀신은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오래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귀신은 과거의 것을 통해서 미래의 것을 예측을 해요. 그렇지만 미래의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귀신도 아는 것이 있지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엘리사의 경우에는 아람 군대에 아람의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해도 다 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알았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가 왕의 침소에서 말한 것까지 다 압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거를 사두 선교사님은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그분이 시도해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영역까지 갈 수 있을까? 48시간을 기도했더니, 연속으로 기도했더니 그 영역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시도해 봤습니다. 24시간까지 해봤는데 48시간까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분적인 계시들이 와요. 근데 진짜 계시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귀신이 모조한 것에 그 부스러기를 갖고서는 장난 노는 것에 불과해요. 그걸 악하게 그것을 시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실 때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그런 표징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애굽의 술사, 주술사들이죠. 그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해요. 그랬는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승리, 가장 고결한 승리는 사실 순교입니다. 순교까지도 사실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렇게 순교하는 자들, 그것도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그러고서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게 돼요. 그거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고결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몸은 죽었으나 영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그리고 죽은 몸도 다시 살림받게 되는 그 둘째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이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보다, 이 보이는 영역보다 훨씬 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연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얘기만 해요. 이 땅에서 뭐 돈에만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느니, 그러다가 죽는 그 날에 돈 하나도 못 가져가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죽는 날에 아주 허망하게 죽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압니다. 죽음은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바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까지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사는 이러한 최장 120년까지 사는 이 삶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테스트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의 세계 가운데 몇 고을의 권세를 누릴 것이냐? 주님 앞에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한 자들은 주인이 칭찬한다고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고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배운 다음에 아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변화된 몸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진짜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알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역사를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더 알게 그 눈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탐대함으로 서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서게끔, 든든하게 서게끔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남을 섬기도록 주어지는 은사들 중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의 것을 알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는 현재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도 사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해요. 이거는 그 모든 것 위에 사실은 정보적으로 뭘 안다, 들었다, 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정보적으로
아는 것, 귀신을 통해서 점쟁이들도 그런 걸 한다 그랬죠. 그들과 차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에 그냥 도취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교만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머리 숙이지 않고 자기가 머리를 높이게 되는 마귀가 했던 일처럼 그 길이 똑같이 이루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그 6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빛비침을 받고 처음에는 복음의 빛을 비침받게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들도 맛보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는 그런 것까지 갔는데도 돌아선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되게 했다고,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말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말하는 것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일이에요. 사실 방언 말하는 것 뒤에 보겠지만, 방언 말하는 것은 영으로서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는 첫 번째 표징이에요. 그러한 그 표징이 있어져야지 이제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그러한 것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 영의 영역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것은 자기의 덕만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값비를 다 쏟으사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 흐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그냥 자기만 뛰어난 그 영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십시오. 근데 방언을 많이 말하면 자기가 이제 세워져요. 그럼 세워지는 그 덕으로 남을 세워주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더 나아가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전에서 덕을 세우려면 그 인간의 그 표현이 이제 그 예언으로서 나와지든지 아니면 방언이 통역돼서 나와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써 덕이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으로 계속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에서 덕을 세우는 교회 안에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그 덕이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전달되는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 이거 영어로 보면은요 바바리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뭔 말하는지 야만인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뭐 예언만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근간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덕이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방언 통역도 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구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구하고 믿음의 은사도 구하고 그리고 치유의 은사도 구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구하고 예언의 은사도 구하고 그런 은사가 교회 안에서 또 저 사람은 저 은사 받았는데 나는 왜 저 은사 안 주실까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걸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은사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은사 받기를 원하고 같이 그것이 풍성하여져 가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것들이 더 풍성하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영으로 하면 영은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많이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통역하는 것을 구하면은 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남한테 쓰여지면 방언 통역으로서 예언과 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방언이 있고 사역 방언이 있는데 기도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인데 그것이 남한테 쓰여지게는 사역 방언은 이제 그것을 남한테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해주는 그러한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방언 통변함을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나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섬길 때 찬양 인도자로 거기서도 섬겼었는데 청년들을 맡고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딸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막 방언하고 있었는데 방언 끝날 때까지 기다렸나 봐요.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방언을 통역해 주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방언 통변 은사가, 그때가 고2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 아이가. 그런 영역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 통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제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역해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박성 교사님도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가서 통변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풀어내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어떤 거 일을 할 때 큰 일을 다 이렇게 닥칠지라도 저는 그 요동함이 없는 그냥 그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감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사로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은사가 각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풍성하게 남을 섬기는 것으로 풀어지게 되면은요, 굉장히 교회가 활성화가 됩니다.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도 풀어져 있지만 오늘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 물이 허리 정도에 차 있는, 근데 완전히 덮여지기를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완전히 덮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천국은 씨 뿌리는 그 자기 밭에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그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뿌려지면은 그 마귀가 채간다 그러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면은 바로 이제 그 자라나지만 그 다음에 그 핍박이 올 때 이렇게 타서, 햇빛에 타서 죽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세상의 염려를 가진 경우, 세상의 두려움을 가진 경우. 그런데 옥토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되게 되면은 엄청난 그 능력이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강팍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은 그냥 마귀가 채가버려요. 그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데 자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돌밭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는 것에만 그렇게 그 생각이 그렇게 쏠려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환란이 오면은 이렇게 예배를 막 자꾸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그것이 시들시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서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2절 40
36절부터 보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또 설명해 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가장 좁게 봤을 때는 각 사람의 마음이 밭이고, 넓게 봤을 때는 세상이 밭이에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그 좋은 씨와 같이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썰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국에 이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한번 빚비침을 받고, 빚비침을 받았을 때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딱 그거를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지라.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는 이걸 발견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빛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강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사실 그 한 임금이 벌이는 잔치에 비유해서 보면은 자기 아는 자들에게 다 잔치 벌였으니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 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 하고.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럼 길거리에 가서 다 초대해 와라. 다 초대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임금이 그 잔치 가운데 다니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형제요. 정말 윽박지르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제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어 쫓으라 그러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눈먼 자를 거기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에 인용될 때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 선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쭉 이사야서 61장 끝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때 그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입고 있는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불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나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공급을 해주시지만 그 열매 맺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더 깊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다 그랬죠. 영으로는 우리 새 것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뭘 쌓았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뭘 쌓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게 될 때 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풀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 갖고 자고하는 것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덕세우길 원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개인 기도할 때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할 때에는 방언 아무리 말해봐야 남에겐 덕이 안 세워져요. 그때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이사야서 28장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우리가 세계 기도하면서도 많이 인용했잖아요. 거짓의 진을 하나님 소탕하신다. 그 말씀에 앞서서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거짓을 귀 기울이고 거짓으로 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 말로 하고 저 말로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쓸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듣기 좋게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것도 있고 방언을 통역해서 들려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됐을 때 이제 터져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사실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는 자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믿음을 이렇게 계속 해오는 자들에게서 예언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마음을 다루게 돼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을 통해 그 영의 역사가 풀어져요.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영의 진리가 또 전해져요. 그리고 계시도 있으며, 그때 하나님이 또 비춰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방언도 있으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죠. 또 통역함도 있나니 그것을 또 통역해서 나눠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런 게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방언으로 누가 일어나서 말하고 누가 통역해주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예언으로 증거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냥 예언의 은사로 하셨던 게 아니라 이분은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왔냐면 질서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누가 은사 있다고 그냥 아무 때나 막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우후죽순 막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하고 나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죠. 한 2사람이나 3사람 나누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왜냐하면 자기만 하나님과 영의 비밀을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이 돼서 전해지면 교회 안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지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그렇다고 기도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사역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언은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또 2, 3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예언이라는 것이 분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온전한 진리지만, 예언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사실 온전치 못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선지식이 그것을 곡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온전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하지만 그 통로된 자가 온전치 못해서 온전치 못하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의뢰해서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래서 예언을 들었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나라는 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샤머니즘 문화가 강했던 영향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얘기되면 그렇게 되겠지, 뭐 점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신 것이고, 그것에 순복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초대교회 때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많았고, 앉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옆에 또 계시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다가 저 사람에게로 이제 이동해 가셨으면, 그 이동해 가면 이제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풀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 하나님과 함께 깊어지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다 예언할 수 있대요. 아멘. 사모하십시오.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뢰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풀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쓰임받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근데 쓰임받길 원한다라는 그 갈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나는 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그것이 시간이 주어질 때 그걸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시가 올 때 그 정보는 왔는데 그걸 지금 풀어내야 되는지 20년 후에 풀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 그걸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질서가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열매 맺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은사 받은 사람 많은데 은사 받고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디 가면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분란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권위 아래 순복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따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로 나오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복종해. 오늘날에 좀 은사 좀 나타난다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너희 좀 복종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왜? 가정에 그 머리는 남편을 주셨어요. 그 질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런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이다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설교해가지고서는 뭐 방언은 오늘날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있죠. 분명히 방언 말하길 금하지 말라. 아멘. 근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근데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품위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질서가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금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은사는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계속 풍성하게 되도록 구해라. 근데 질서 있게 해라.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은 좀 사역을 해드릴 것입니다. 사역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언의 은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